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목적에 딱 맞게 지으셨다. 그렇게 잠언 1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서 딱 맞게 지으셨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몸에서 증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는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너는 옛날에도 그랬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악을 선택하고 악한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보고 애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거라. 네 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를 불러서 너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싫어요. 나가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다. 누가 아버지의 말대로 행한 자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자냐? 그랬을 때 둘째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압니다. 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대요. 이젠 여러분이 자유하대요.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모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다니면서 죄의 종이 되는 사람, 스스로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게 되면 이리야 하면 이쪽으로 하고 이리야 하면 저쪽으로 한대요. 소가 멍에를 매고 이제 이 밧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소 코를 이렇게 당기는 대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와 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고백해 주는 것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은 이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라만 해요. 이기는 자를 다르게 표현했을 때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면서 유혹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그냥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현실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긴 이김을 이기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된대요.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쌓은 악이 있기 때문에 악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종이 되지만 우리는 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믿으면 이긴다는 것을 성경 말해 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신이 잘 모르게 이렇게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은,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민수기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를 가지고 그의 고집을 가지고 그대로 죄를 선택해서 불의를 선택해서 그 결과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에 모르고 짓는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알고 짓는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를 내어주든지 그에게 종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를 위하여 우리 몸을 내어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내어주지 않는 자는 다 죄를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 또는 죄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이미 내어준 사람이 된 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결국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럴까요? 고의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3절에도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다. 큰 죄과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가인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문지방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를 안 다스리고 오히려 죄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음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동생을 때려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쟁기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자신이 허락을 한대. 그렇게 쓰라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기회가 왔을 때 죄를 짓지 않았대요.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창세기 39장 9절에서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끝부분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죄를 안 지은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의 의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이미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많은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집중하는 내용 가운데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했어요. 지도를 보면은요, 바산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지역에, 거기는 아주 기름지고 아주 풀이 많이 자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보니까 지도가 잘 구분되어 있잖아요. 노란색 빨간 동그라미 해놓은 곳, 그것이 바산인데 저 지역은 아주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양을 할 때 아주 뭐를 갖다 풀어놓아도 아주 살찌고 비둥비둥.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여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아주 살찌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부유해지고 막 그것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더 부추겨 가지고 남자들이 부정부패해 가지고 그들의 아주 부요함을 더 아주 계속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이제 여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요, 이 부자들이 사회에 악행을 하는데 없는 자,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막 아주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는 모습, 또 하나는 예배를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배를 실패하느냐 그랬을 때 1절에서 5절 내용을 잘 보면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편 69편 30절 31절 내용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감사, 찬송.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깥에 내놓았을 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는 소식이 부모에게 들어갔을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가지고 막 죄를 짓는 일을 한다는 소문이 부모에게 들어오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할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흠향하도록, 그렇게 만족하도록 드리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그들은 막 3일 만에 11조를 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3일마다 막 이렇게 낼 정도니까 그 정도로 막 하는데 내가 이 예배당에 가서 막 11조하고 저기 가서 11조하고 베델에 가서 11조하고 또 여기가 11,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매주일 이제 전도를 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거 비교할 수, 99보다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두시고 그것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목을 비트는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팔도 비틀고 다리도 꺾고 막 아주 이래도 너가 안 돌아올래, 이래도 안 들어올래, 이래도 안 들어올래, 그런 내용이에요. 6절에 보니까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여러분 잘 먹은 사람은 이빨에 많이 끼잖아요. 그런데 이빨이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하다는 그런 상태예요. 야, 그렇게 어렵게 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야. 고집 센 사람을 뭔 심줄보다 더 세다 그래요? 하여간 소하고 관련이 돼요. 바산의 암소들하고 실감나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안 돌아오는가. 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땅을 마르게 했는데도 안 돌아왔다. 물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도 안 돌아왔다. 9절에 보니까 아주 곡식을 마르게 하고 아주 깐부기가 퍼지고 팥증이가 다 깔아먹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돌아왔다. 10절에 보니까 전염병이 돌게 되고 청년들이 막 전쟁에 나가 다 죽고 막 아주 진영의 악취가 가득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 단단히 벼르는 모습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 상태로서
하나님이 그 앞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재림에 오시는 주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야, 재림에 오시는 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들림받고 공중에서 후련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 중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만남이 되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유혹과 싸워 이기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에 썩어지고 없어지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때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소망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심어서 영생할 것으로 거두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